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또 이 초시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응답받는 기말고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이 무엇인지,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앞에 섰습니다. 이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시험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을 안 본 렘넌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 금, 월, 화 막 이렇게 정말 학교에서 머리를 써서 주말 동안 놀지 못하도록 만드는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말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렘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요,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영생의 길. 오늘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적었어요. 요한이 썼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쓴 이유는 너네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 있냐, 우리 렘넌트들의 새 친구들이 지금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왔어요. 그럼 새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우리 깊숙이 남아있는 선입견이, 그래도 천국 가려면 착한 일을 좀 해야지, 그래도 선한 일을 좀 해야지 천국 가지 않을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뿌리 박혀있는 그런 선입견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나의 잘함과 못함 그런 거 상관없다. 나의 선함과 악함 상관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없으면 사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험 기간 동안 한참 여러분 공부만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인터넷에 많은 사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건들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방신기 박유천 알죠? 박유천 사건 알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갔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비주얼 되잖아요. 연예인이니까 비주얼 되죠. 한참 나중에 연예인 활동하면서 돈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 충족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한 가지 계속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음란하게 맨날 술집을 다니면서 그런 일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알잖아요. 50대 영화 감독과 30대 여배우의 불륜. 우리 렘넌트들 잘 모르실 거예요, 공부하느라. 잘 모르시죠? 근데 보면은 우리 알잖아요. 여배우 김민희가 결혼도 안 했는데 유부남 50대 영화 감독이랑 지금 같이 결혼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50대 영화 감독은 이미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도 다 컸고, 근데 다 버리고 자기 그 여배우랑 같이 살겠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인터넷에 달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일어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뭔가 다른 만족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만족.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있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음란을 부추겨요. 아니, 결혼해서 그 정도 돈과 그 정도 비주얼이면 얼마나 괜찮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렇게 술집에 가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술집 간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런 일상, 그래서 이미지를 완전히 추락시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면 뭘 부추기죠? 죄를 부추겨요.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죄를 짓고 나중에 결국 어디로 가게 만드냐?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보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아,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붙잡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거를 그냥 나는 알아요. 사탄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인 걸 알아요?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들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어요.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셨냐?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옛날이니까. 농사 짓고 그러는데 이삭에게는 농사 지은 거에 100배의 축복을 준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니까는 그 지방 사람들이 화가 났어. 열받았어요. 왜냐?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이삭을. 쟤는 잘 돼. 쟤는 짜증나. 아,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재수없게. 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기네를 꺼져버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삭을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는 이삭을 욕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삭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동맹을 맺자.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너를 보니까는 진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냐? 학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학업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너네들과 다르게 공부한다. 그거를 다른 우리 불신자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게 시험이고 공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기말고사에 응답받는 기말고사가 되어야 한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깨닫고 이번 기말고사 때 최고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말고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유일한 영생의 길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천국과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불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나 안 믿어. 예수님 들어는 봤는데 나는 몰라. 안 믿어. 그런 상황이 지금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잘 알잖아요. 불신자 상태? 대부분 사람들이 난 마귀 존재 인정 안 해. 나 하나님도 인정 안 해. 난 신이란 존재 인정 안 해. 그런 사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다. 나 마귀의 자녀 아닌데요? 저 마귀 인정도 안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의 상태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 돈이 많고 잘생기고 이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서 박유천, 김민희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비주얼도 괜찮은 사람들이 왜 영적 문제로 시달립니까? 왜 음란에 시달리고 왜 불륜 속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시달립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여러분 또 잘 모르잖아요. 김성민이라는 배우가 얼마 전에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아내랑 심하게 다투고 나서 아유 죽어야겠다. 그래서 몸에 달아서 자기 자택에서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는데 바로 죽지 않고 그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기사로 들어볼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심지어 이 정신문제에 있던 자살을 시도했던 그 연애는요. 보니까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장례식장에. 그게 뭡니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결국 지옥 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고 인생이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교회에 나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딴짓하지 말고 다갈구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건 무엇이냐? 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 동물이 피가 흘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떤 거를 위하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구나. 그걸 아담이 깨달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 자기 두 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근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나오잖아요. 분명히 아담은 자기 아들 아벨과 가인한테 얘기했어요. 야,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렇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멍하게 간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을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자기 동생을 돌려쳐 죽였잖아요. 왜냐? 동생이 예배는 받았어. 내 예배는 안 받아. 그러면은 미래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동생을 쓰시겠네? 내 동생이 나보다 높아지겠네? 그러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기사를 보고 그러면요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드라마가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운빨 어쩌고 운빨 로맨스. 운빨 로맨스 뭐 재밌어요. 뭐 그 황정도 나오고 뭐 류준열도 나오고 재밌어요. 근데 다 뭡니까? 다 무속이에요. 운빨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부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당한테 가가지고 꼭 호랑이띠 남자를 만나야 된대. 호랑이띠 남자를 찾아가지고 류준열을 찾은 거야. 그래서 막 부적을 쓰고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웃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재해석해야 돼요. 아 진짜 세상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도 사람들 생각 속에 사탄이 이렇게 자꾸 무당을 각인하고 그 다음에 부적을 각인하고 이런 우상을 각인하는구나.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청소년 때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맨날 수업만 하면 지루하니까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갔대요. 주일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무당집 가가지고 점을 봤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 없이 하나님의 아들 없고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겁니다. 목사님한테 좋은 말 들어. 그러고 나서 아직 미래가 불안하니까 무당집 가서 또 점을 봐요. 그게 세상 사람 흔한 일이에요. 우리 예원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 일반 교회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재미로도 타로 좀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아 뭐 재미로 우리 친구들이랑 가서 봤어요. 근데 랩런트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랩런트들 중에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들은 영혼 없이 살아가게 돼요. 영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영혼이 있다. 인간에게만.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피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끔찍하게 왜 자꾸 피의 이야기를 하냐. 근데 성경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예요. 전도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 오고 그러면은 교회에 잘생긴 오빠가 있어요. 그런 잘생긴 오빠를 교빠라고 그러잖아요. 교빠. 교회 오빠, 빠르게 말해서 교빠. 근데 교빠한테 어렵게 자기가 고백을 했어. 고백을 했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표정이 약간 어둡더니 대답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 미안해.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해가 좀 늦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대.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죠? 저는 더워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대요. 여러분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인생,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러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혼만 쭉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모든 걸 포괄해요. 내 영혼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여러분 내 육신도 구원받아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같이 갈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정신도. 그러면은 약간 정신 지체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걸 다 구원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전인적인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도 여러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희미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중환자실 한번 가보셨어요? 중환자실 가보면요 이제 생명이 굉장히 희미해요. 언제 갈지 모르는 생명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요. 똑같이 생명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근데 아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생각도 안 나고 강단 말씀도 묵상하지 않는 사람, 희미한 생명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을 갈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참 시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성적이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야곱,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아까 이삭 얘기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근데 형이 축복을 2배나 더 받게 돼 있어요. 원래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래요. 형이 2배나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형의 축복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형을 속여요. 형,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어. 내가 형인 거 무슨 상관이야? 그래 야곱한테 형이라고 불렀어요. 에서가. 그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도 속이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한참 많아져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목도리로 구분해. 만져봐서 구분해. 에서는 사냥꾼이라서 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야. 약간 미소년 스타일이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에서 자기 형의 축복을 다 빼앗기 위해서 이제 사기를 벌여요. 사기. 어떤 사기를 합니까? 동물의 털을 잘라다가 여기 몸에다가 탁 붙여요. 붙여서 아버지가 이제 다 자기 팔을 만져보면 얘가 털이 있네. 얘가 첫째 아들 에서구나. 그렇게 속이도록. 그래서 딱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동물을 잡아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저한테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들을 때 어떡합니까? 목소리가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말 에서가 맞냐? 네, 저 에서예요.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와봐라. 팔을 만지니까 털이 있네? 또 에서 형의 옷을 입고 왔어요. 몰래. 자기 형처럼 보이려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또 에서의 냄새가 나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나서 바로 도망가요. 도망가니까는 바로 뒤 이어서 형이 와요. 형이 오니까는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굉장히 열받았어요. 왜냐? 자기의 모든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있다가 지금 에서 형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왔어요. 20년 만에 다시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그 20년 동안 그 원한을 네가 빼앗아간 그 축복을 내가 너를 죽임으로써 내가 갚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매달려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딱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죽기 살기로 붙잡아서 씨름해요. 놔라 놔라 하는데 나를 축복하면 내가 놓겠다. 축복 안 하면 내가 끝까지 잡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 하나 못 이길까요?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야 놔라, 안 나면 죽인다,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야곱한테 축복을 합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축복해서 에서 형한테도 죽지 않도록 축복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응답받는 시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한테 져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한테 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까? 그러면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시험 무조건 잘 맞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고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주신다고요. 갈망하는 사람한테 저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번 시험 기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험이랑 별로 상관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바로 앞에 다가온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도록 만드는 영이 있어요. 그 영,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이런 생각을 우리 사람한테 심어넣어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시험 기간 때 어떻게 심는 줄 아세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 야, 공부 어차피 너네 해봤자 별 차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노력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줍니까? 야, 공부하기 힘들지? 페이스북 눌러. 여러분, 페이스북 누르면 30분이 훅 가잖아요. 야, 너 시간 그냥 제대로 쓰지 마. 야, 그냥 페이스북 누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거 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야, 심심한데 머리 좀 식혀야 되잖아. 웹툰 클릭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심심하지? 음란하게 우리가 음란한 동영상 한번 클릭해. 야, 졸립잖아. 한번 봐봐.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 넣는 게 지금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냐? 성경에 나왔습니다.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세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미쳤니?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나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각이 아니다.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갑자기 뭔가 정욕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웹툰에 휩싸이고 여러가지 공부하기 싫게 만든 여러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는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공부에 성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갔죠. 이거를 사용하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나의 생각을 방해하고 나의 모든 혼미하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감세력,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기도 실천하세요. 그냥 무조건 죽어라 공부만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도 어김없이 스낵가 캠프는 갑니다. 스낵가 캠프는 가는데 우리 학교 빨리 와주세요. 그런 학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수명중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명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랩런트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부담 가진 필요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스낵가 캠프를 가면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데리고 온 전도 대상자들, 장단기 결석자들, 그들에게 같이 간식도 나누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명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이지만은 조금 기도로 준비하면서 스낵가 캠프 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나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피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화요일날 스낵가 캠프를 오고 갑니다. 스낵가 캠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낵가 캠프팀이 구성되어져서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스낵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